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주의와 다원주의, 배타와 다양, 자 이런 것들의 지금 이제 그 혼란, 양자 선택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강요를 당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인가라고 할 때 둘 중 하나의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 같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으로 가야지 된다. 예, 고용성 목사님. 좀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하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아까 금방 앞전에 목사님이 그 이해와 믿음과 이해, 요거를 이게 병렬시킨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의문이 생깁니다. 네. 예, 병렬이 아니라, 믿음이 이해를 포함해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예, 이제 그 부분도 아주 좋은 명제인데요. 근데 이제 이해 속에 믿음이 들어있다. 지금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믿음 속에 이해가 들어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꿔 얘기를 하면 믿어야 이해가 된다.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속에 이해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거와 먼저 믿어라 그럼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결국은 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지금 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속에 이해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예, 그게 어거스틴적인 의미로 이렇게 얼른 들릴 수 있겠는데 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다른 각도에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게요. 그건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명제 자체를 이제 그냥 일단 문자로 놓고 보게 되면은 명제라고 하는 건 일단 문자라고 하는 걸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갖다 이렇게 막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요. 그렇게 놓고 볼 때 믿음 속에 이해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강조를 물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해 쪽에다 강조를 두고도 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문장만 딱 놓고 본다면은 믿음 속에 이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믿음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글쎄 어떻게 다를지가 좀 이제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는 바를 어거스틴적도 아니고 아퀴나스적도 아닌데 과정이 그러니까 이해에서 믿음으로 가야 한다. 예, 요 과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해에서 믿음으로 간다. 근데 요게 그 사람의 인식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식론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그게 어떤 사람은 이해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놓고서 이해 쪽이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쪽이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 존수와 도노 점수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뭐 이건 물론 다른 종교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가 점차적으로 오느냐 한순간에 오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 그런가 사람에 따라서 도노 돈수 쪽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도노 점수 쪽에 가까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꼭 둘 중 안에 하나 뭐가 맞냐, 뭐가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이제 믿음과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해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해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개신교 이후에 나타난 신앙의 형태예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사도행전으로부터 계속 그것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국가 종교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개인 종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복음주의거든요. 국가의 간섭 없이 법으로 통제하지 않아도 교회라는 한 형태가 이게 특징지어서 지금까지 온 거는 그건 놀라운 그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장점이었거든요. 그거 중요성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뭐 그거보다 더한 게 없다라고 할 만큼 그걸 대체할 만한 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에 와가지고서 그게 그 종교계 이후에 우리에게 영향을 좀 받고 너무 커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절대시키게 해가지고 다 그건 줄로만 알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시대적인 역할을 한 거지.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볼 수는 이제 이렇게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부분은 우리가 그 특징은 서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 쪽으로다가 접근해서 이해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느 쪽이냐고 한 가지가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딱 이렇게 놓고서 보지 말고 이렇게 놓고 봐가지고서 이건 믿음과 이해인데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쪽이 좀 우선적인 사람도 있고 이해 쪽이 우선적인 사람도 있고, 근데 결과는 이해와 믿음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죠. 네, 목사님 나중에 아까 복음주의하고 다원주의 요 부분을 얘기할 때 저는 이 둘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 점을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거다 이렇게 지금 그걸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도 이게 짐작이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해보자. 왜 우리가 둘 중 하나가 이원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원론이고 그 하나님께서 선도 만들어놓고 악도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그 어려운 문제가 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오거친이 제일 먼저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선악의 문제 중에서 하나님 진짜 창조주의라고 한다면은 그럼 하나님은 선한 분이 될 텐데 어떻게 그 안에 악이 들어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걸 만이교로 넘어갔던 건데, 그 만이교에서 이 부분이 또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이원론으로 갔다가 다시 일원론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오거친의 그 인식의 그런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회록에 이제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얘기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좀 이 시간에 목사님 잠깐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아니 그냥 아까 제가 질문한 그 부분에서 왜 병렬로 놓지 말고 제가 그 이해에서 믿음으로 간다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그 이해를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극단적인 어떤 학문적인 이해가 아니라 아까 목사님 금방 말씀한 대로 이 당연한 이치, 상식, 그 수준에서 이해라면 그 이해가 곧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고 목사님은 아주 그냥 그 사고력의 독창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강하신 분이신데요. 자, 다시요. 다시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사실 영성 사역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돼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명확한 이해가 이제 기초가 돼야 된다. 그 영성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은 그건 투명한
이건 어둠이 없는 빛의 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제가 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를 우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저는 21살 때 책을 빌어보러 나갔다가 22살 때 뭐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회심은 무슨 회심이었는가 하면 좀 구분해 가지고 놓고 본다면 회심이라는 걸 좀 구분해 가지고 보자고요. 둘로 나누어서 보는데 감성의 회심과 이성의 회심으로 나눠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회심 그냥 그러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어렸을 때부터 서서히 이렇게 돼서 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아닌 저처럼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회심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대부분이 이 감성적인 회심 쪽으로다가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어요. 제가 주로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뭐 하나님이 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얘기에 제가 거기 3일 동안 가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처음 기도한 게 그게 하나님 진짜 있으면 나도 좀 한번 만나봅시다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그 주여 3장 3번 부르면 바로 대답이 하는 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그 뭐 그냥 어쨌든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가도 몇 시간 가서 이렇게 부르짖어 봤지만 대답이 없더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없다. 그리고 이제 결론 나가도 돌아왔다가 또 4시에 깨워가지고 또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나는 이제 요 시간만 끝나면 간다. 그러고 앉아 있다가 내 마음속에 하나 뭐가 탁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게 점점 커져서 온 마음을 내 마음을 꽉 채우니까 그 다음에 넘쳐 나오는데 눈물로 나와가지고 제가 뛰쳐나와가지고서 만져 있다가 뭐 나도 모르게 뭐 무슨 일이 뭐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눈물 콧물이 뭐 한참 쏟아져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회심의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제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감성의 회심인 것 같아. 이건 내가 뭘 이해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니까 믿어진 거지. 이제 이게 여기 와가지고서 지난 겨울엔가 우리 저 자연치유학원 어떤 그 장로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오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뭐 그때 한 40 이렇게 됐을 때려나 어쨌더라 그러는 하나님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러고 갔는데 뭐 그냥 그렇게 들었고 끝났는데 근데 곰곰이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럼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떤 날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그냥 딜있다 근데 있다고만 떠든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 와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그동안 나는 하나님 인존지 관심도 없고 뭐 하나님이 그냥 뭐 있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지 그러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더라.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다. 내가 확인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있다면 나한테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 2달인가 뭐 얼마 동안 시간을 주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다 참석해봐라 말이야. 새벽 예배 무슨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속회 예배까지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이거 몽땅 다 참석을 해봐라 몇 달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얘기한 동안 참석을 했는데 뭐 몇 달까지 갈 것도 없이 뭐 한 달인가 뭐 얼마가 됐대나 뭐 아주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뭐지 다 참석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얼마 갈 것도 없더라. 어느 날 뭐 주일 예배였는가 뭐 갑자기 그냥 속에서부터 뭐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냥 몇 시간 뭐 얼마 동안을 그냥 막 뭘 어떻게 하고 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둘러서가지고 자기 구경하고 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그렇게 회심을 하고 났더니 자기 그 양반은 몸의 특징이라는 게 술을 아무리 먹어도 알코올은 자기한테 물과 똑같은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대병으로 하나를 마시고 나서 알코올 곰색을 불어도 자기는 안 잡힌대요. 그냥 다 먹는 순간에 다 분해가 돼 버린다. 그런데 그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술을 그냥 물처럼 마셨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써가지고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 술부터 못 마시게 된 게 제일 먼저 나타난 증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회심도 감성의 변화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회심을 일단 그걸 이제 뭐 진짜 예수님이 구세주인가 아닌가 이해가 돼가지고 믿은 게 아니니까 감성적인 믿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도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고 신학교로 졸업을 했고 저한테는 그 회심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아마 감신에 제가 다니는 동안에 저만큼 그 다원주의 책을 충실하게 진짜 접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내가 읽어대고 뭐하고 하면서도 나는 전혀 동요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야 이거 진짜 이거구나 이렇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교수님이 저도 많이 걱정을 해줬고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고마워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참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저 혼자도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대학원만 졸업한 거 가지고 내가 어딘 널 뭐 학교에 내가 소개할 수가 없고 여기 일단 여기 우리 학교 박사과정에 등록을 해놔라. 그럼 내가 어디 저 시간 강사로다가 소개를 할 테니까 일단 여기 등록부터 해라. 뭐 이제 이루고 그냥 전화를 저한테 여러 번 와가지고서 뭐 그냥 뭐 가면 막 야단도 치고 말해. 난 이제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근데 그 굉장히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고맙기는 하지만은 존경은 안 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중 플레이잖아요. 이중 플레이. 실제로는 자원주의인데, 그래서 성령인한테 완전 부인해, 그거는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저거 1대1로 얘기할 때 얘기해. 1대1로나 그분한테 얘기를 할 때 성령인한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소리다 말이야. 그건 성관계를 통해서 그냥 잉태된 거지. 그런 게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데 정작 그런 거를 대놓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고. 그래서 내가 고맙기는 하지만 존경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서 무슨 미치게 무슨 예배 뭐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갔어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내가 많이 고맙기는 하지만 나도 그분의 직계 제자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러고 있기는 했지만은 내 마음에서부터 존경이 나오질 않아도 내가 관두고 말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회심하는 사람들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는 회심, 그걸 이제 감성의 회심이라고 그래 보자고요. 근데 그 회심을 한 사람들은 그게 감성의 회심이다. 이게 그건 구분이 안 되죠. 그게 이제 그래 되어서 믿어지고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제 믿고 나면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 도식으로 갔던 건데 그게 이제 초대 교부들에게 일어났던. 근데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만 5년 차 되던 애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성경할 때 가슴에 떠가지고 기도하면서 1년의 영성 체험의 과정을 갔는데 그 과정은 뭐냐면 두 번째 회심의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회심의 과정인데 이번에는 뭐였는가 제가 아마 그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복음서이고 예수님의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족보 이제 이렇게 세계라 이제 그러고 나가게 되는 건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러는 공관복음과 달리 그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 그게 로고스라고 고백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면서 만물에 있지. 헬라어로다가 로고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아르케와 더불어 가지고 로고스라고 하는 거가 근본
근원, 본질, 뭐 원리, 이치 이제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두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예수님은 만물의 원리와 이치,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다르다. 제가 이제 이 하나님 경험의 과정은 뭐라는가 하면 1차 회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과정이었고요. 2차 회심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성적인 회심. 내가 요한복음을 만나서 보고 나니까 여기는 요한복음은 성령을 깨달음의 영이라고 그러고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깨달음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제 다시 만나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두 회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회심이 있는데 감성적인 회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는 거고 이성적인 회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이거는 아마 단계적으로다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끔 이끌어가는 거 이제 그게 지금 제가 그동안에 그 해석 이해라고 하는 걸로 다 이렇게 끌고 나간 게 지금 이제 이걸 하려고 지금 그랬던 어떤 이런 건데요. 감성적인 회심에서는 어떤 은혜 받는다, 뭐 성령 받는다, 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제 감동적인 감동으로다가 이제 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회심에서는 뭘로 다가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성적인 회심에서는 뭘로 다가올까요? 감격, 감동, 은혜.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감성적인 회심에서는 주로 이제 은혜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감격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성적인 회심에서는 뭘로 오는 거죠? 뭘까요? 뭐지?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동과 감격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할 때 기쁨 뭐 평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감격, 더 큰 은혜가 다가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엔돌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제 제일 많이 나오는가 하면 감성적인 감동에서보다 이성적인 깨달음에서 엔돌핀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가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정신분석이나 이런 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깨달음 속에서요 더 큰 은혜가 감성적인 그런 감동이 이거보다 더 큰 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만 하면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지더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회심에서도 그 비슷한 게 물론 있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무슨 높은 보좌 위에서 찬양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냥 만유의 주님으로 좌종하고 보좌에 좌종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노종자로 섬김으로 비움으로 계시는 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고요. 그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이게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서 나오는 건가 하면은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깨달음이냐는 거예요. 그건 무슨 깨달음이에요? 그게 자명한 이치라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좌중해서 그냥 천사들 가운데 둘러싸여 가지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환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일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낮음으로 섬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자명한 이치라는 거예요. 왜 자명한 이치죠? 그게요?
왜 이렇게 자명한 이치가 되는 거야? 하나님 높은 데 계셔야 돼? 낮은 데 계셔야 돼요? 뭐 이제 뭐 말단난 같지만 높으면 낮으면 나중에 놓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말고 자명한 이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게 있어요. 지나간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진짜 천재를 하나를 찾아내라.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볼 때 진짜 천재를 한 사람을 찾아라고 하면 이 사람이다라고 딱 제시를 하는 게 뭔가 하면 뉴턴을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책에서 백과사전 이제 이런 데서 얘기를 한 건데요. 그 백과사전이라는 거는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룹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지나간 인류 역사를 이제 이게 1900년대,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야기인데 지난 1000년 동안 르네상스 이후에 뭐 인류 역사에 많은 발전 이 중에서 진짜 천재를 한 사람만 딱 찾아라. 그럼 뉴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사과나무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이제 저게 왜 밑으로 떨어지나 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모든 물질은 자기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찾아냈다. 만유인력 뭐 이래가지고서 어쨌든 이제 얘기하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라고 그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뭔가 하면 사과나무에 사무가 당연히 떨어지지 그랬는데 왜 떨어지느냐는 걸 가지고 씨름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가 모든 물질은 자기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지구 중심으로 모든 걸 당겨가지고 이제 그 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력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달대로 당기고 이제 그래가지고 달에 힘과 태양은 태양대로 그런 거고 이제 태양의 행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군주의 목도 천해명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면서 힘의 균형을 이루어가잖아. 서로 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를 발견한 건가 하면 현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걸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자연과학과 영성은 충돌 관계가 아니에요. 양립 관계도 아니고요.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지식들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연료가 되더라고요. 자동차의 기름과 같아요. 그전에는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창조냐 진화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창조과학 이래가지고서 그냥 이제 대립되는 각을 세워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영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세계라고 하는 속을 들어가서 보니까 자연과학 뭐 내가 많은 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먹이사슬의 원리라든지 중력의 원리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이 자연 영성 속에서 실제적인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사과나무 사과가 떨어진다는 현상이 있다는 거지. 그 왜 떨어지느냐라고 할 때 지구에서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서 당긴다. 그러면은 지구 중심에 왜 당기는 힘이 있느냐는 건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만 아는 것일 뿐이지.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지만은 지구라고 하는 건 뭐 태양계 속에서 뭐 작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고 우주 속에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빅뱅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하게 되면은 세계라고 하는 거 원래 작은 점 하나였다. 근데 어느 날 폭발이 일어나가지고도 현재 지금 우주가 형성되어져도 지금도 계속 폭발이 일어나도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다.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우주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 것들하고 근데 약간 이거 내리서 뭐 다중 우주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빅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맞는 거 같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 뭐 화이트홀, 블랙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은하계에도 이게 이제 생성 소멸이 일어나고 있다 말이야. 이제 블랙홀이 있는 건 반대편은 화이트홀이 있어서 또 새로운 은하계가 생겨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변화와 힘의 중심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건 중력 때문이다. 그럼 그 중력은 왜 있느냐는 건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요. 일단은 현상은 말할 수 있지만은 지구라고 하는 거가 태양의 둘레를 1년에 한 번씩 자전하면서 공전한다. 그 현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그 어떻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정원도 아닌 타원형을 그리면서 또 지구도 딱 정확하게 빤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뭐 23.5도가 기울어져 가지고 왜 그렇게 일정하게 돌고 있느냐,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현상이 있다는 것만 무슨 케플레의 법칙 뭐 어째 가지고서 뭐 어쩌고 이렇게 설명대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특히 신비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보니까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는 기초 우위에서 설명이 가능한 게, 왜 모든 물질이 다 자기 중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면 그 가장 낮은 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향해서 가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을 규정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규정하는 거가 뭔가 하면 그게 자명한 이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내만 이치.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먹이사슬의 원리, 뭐 저게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구원의 법,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구원의 법과 자연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법은 다르지 않다. 그래요. 내가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을 내가 얘기를 한 것도 바로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자명한 이치가 되는 거예요. 자명한 이치로 이해가 되는 과정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회심의 과정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성적인 회심이더라.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만물의 근원으로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어디를 회귀하는 거면 예수님에게로 회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통일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이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우주관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적인 지식을 가지고 물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닌데, 뭐를 얘기를 하는 거면 예수님에게서 모든 만물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놀라운 통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복음은 곧 뭐여야 되는가 하면은 진리이다. 진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 우주적인 세계적인 진리로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복음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검색해서 찾아보게 되면 유일하게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좀 더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 제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로 대속의 십자가 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으니까는 그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야? 그 뭐 타종교인들은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다 개종하라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돼도 이게 배타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에서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만 말하지 않고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명한 이치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대를 이어가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거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죽으심이라고요.
성부순환설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죽으심이 같이 들어있다. 성부순환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만물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세상 모든 동식물들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거를 원리로 이해를 해야지,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그 사건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명한 이치로 이제 우리가 이걸 끌고 나가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영성 재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인격적인 재현으로 이제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성 재현, 뭐 재현 좋지. 당연하대요. 그래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당연하다고 그러지? 그리고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인격적인 재현을 하자는 얘기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는 인격적인 재현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초자연을 재현하자는 거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제는 이 하나님을 뭐 말로만 설명해가지고서 뭐 이제 어떻게 뭐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드러내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 성경에 나오고 있는 초자연들을 내가 이제 재현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이제 단계 1, 2, 3, 4 그러다가 이제 단계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역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1단계가 끝나고 나면 2단계, 2단계 끝나고 3단계 이렇게 단계라는 말을 넣어놓으니까는 그렇게 자칫 이제 좀 순서로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요즘 제가 사역 1, 사역 2 단계라는 단어를 이제 사역이라는 단어도 바꿔놔가지고서 이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일단 첫 번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이게 성경 초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재현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다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어지냐 안 믿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믿어지는 믿음, 이제 회심이라는 걸, 감동의 회심이라는 걸 통해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다가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믿는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믿음, 무슨 믿음? 무슨 믿음이 또 하나 있을까? 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건데, 믿어야 하는 믿음일까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 믿어야 하는 믿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뭘 존재로 해야지 되나요? 뭘 존재로 해야 되는 거죠?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가치라고 하는 거는 절대 명분 뭐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건 누구나가 바라는 바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 당위예요. 절대 명분, 절대 명제, 절대 당위, 절대 가치 다 같은 이제 부류의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누구나가 다 그렇게 바라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뭘로 귀결이 되어지는가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가 불공평이 아닌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만이 아니고, 법적으로만 불공평하게 불평등하게가 아니고, 뭐로다가요?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똑같이 존경받고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사람이 태어나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능력, 공부하는 능력도 애들 갖다 공부시켜보면 다 똑같이 다 다르는 게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도 있고 다 기울어지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포함을 해가지고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똑같은 게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이거는 누구나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믿어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절대 가치와 직결되는 얘기라. 누구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현돼야 된다. 그럼 또 뭐라고 무슨 문제 부딪히는가라고 이런 문제 부딪히는 거예요. 다 동일하는 거예요. 더 좋다. 근데 그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건 다 좋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혁명이 있었는데 그 혁명 중에 제일 큰 혁명이 뭔가 하면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제일 큰 혁명.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시대가 경험했던 경험인데 시작은 우리 전 세대의 시작이 되어졌지만 1917년 그리고 공산당 선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도 공산주의 혁명이 이제 레닌 혁명이 일어나는데 공산당 선언 1885년인가 이제 그랬고 레닌 혁명은 1907이죠. 1917인가 07인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네. 그때가 손드는 건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고르바초프가 소개장지 관두고 이제 대통령 이거 선택을 하고 그러는 거 해제되는 걸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가장 큰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에서 그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 이상에 불과한 거야. 이 세상에다가 또 낙원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는데 이제 미친 짓이다. 그걸 또 말하는 사람 이제 미친 놈이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경험한 바다 더 이상 그건 논의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사회 운동적인 측면에 접근한 이야기고 이 종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러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절대 가치의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사회 운동 조금 더 나가서 사회 혁명 차원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느 차원에서나 가능한가 하면 종교적인 차원, 종교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가 하는가? 인간의 사회 운동, 사회 혁명은 사람이 하는 거고 종교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있지만 인간이 해야 될 몫만 가지고서는 이 땅에 이상이 실현되어지는 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냐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뭔가 하면 자명한 이치가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 그럼 신이 있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이 있느냐? 그 신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 종교적인 차원을 거론할 수 있는 거지 신이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도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는 걸로 들어가지 말고 이해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뭐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가 왜 이 세상이 왜 설명이 안 되는가 하면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거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우연의 반대는 질서와 조화예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모순인 거예요. 왜? 이 세상 속에 질서와 조화라는 게 있잖아요. 사계절이라는 게 있는 거고 모기사슬에 그런 것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놓고 참 기가 막힌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연과 질서 조화는 반대 개념인데 그걸 어떻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명한 이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러면은 다 좋은데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믿어지느냐 말이야. 이게 믿어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인정은 논리적인 인정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초가 될 뿐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필요하냐라고 할 때 이제 여기 필요한 게 뭐가 되는 거죠? 이런 다음에 필요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상 절대 가치라고 하는 거가 절대 명제라는 게 실현되어져야 된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거 가지고서는 다이나믹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뭐 과학 만능 뭐 이제 AI가 뭐 이제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인공지능이 이제 이게 타고난 인간 지능을 이제 이 앞지르는 그런 세상이 와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여기다 무슨 신앙의 세계라 하나님을 어떻게 먹혀 들어가냐? 전혀 안 먹혀 들어가지요. 먹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이건 누가 관심이나 가지나 이렇게 떠들어봐야. 근데 여기에 이거를 돌파하는 게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가 당면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거기다가 이제 기후 위기 뭐 기타 등등 뭐 AI 거기다가 또 지금 이제 이 슈퍼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놓고 볼 때 지금 이제 아주 어떤 한의 파국을 향해서 지금 이제 둘다람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거 분위기가 뭔가 하면 이제 하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되는 거죠? 영성사역의 기반일 수가 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등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혁명의 절정에서 공산주의 혁명부터 더 큰 혁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지구의 태반을 점령을 해가지고서 해봤는데 결국 가서는 안 됐던 어떤 이런 거. 인간의 힘으로서 이 상세계를 실현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뒤편으로다가 이제 밀려나 있고 거기다 다원주의 뭐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아예 힘쓸 수 있는 기틀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절망적이지만은 절망이 극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전의 조건이 성립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야말로 제가 얘기하는 영성적인 재현이라고 하는 거에 조건이 갖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 짧은 시간에 이걸 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건 자명한 이치다. 신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무슨 말로 다 이제 다시 우리가 설명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자명한 이치로 달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끌고 나가면서 이제 이걸 말의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말의 설명도 해야 돼요. 이게 그게 가르침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어떤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재현시키시는 확인시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초자연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지금 이제 오늘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재현시켜야 될 조건이 성숙되어져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정리가 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제 제가 요즘 정리하고 있는 거로는 이젠 자명한 이치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선포하면서 동시에 말의 선포와 더불어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걸로 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뭐 좀 짧은 시간에 좀 설명하느라고 해봤는데 얼마나 설명이 되고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십시오. 네, 네, 황교사님. 아니, 목사님, 예,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이게 제가 맞는 올바른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회심에서 감성의 회심과 이성의 회심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거랑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삼위일체 교리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초대교회 이제 정리하면서, 근데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다는 걸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교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교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다라는 게 이제 들어있는데, 그러면은 이 교리라는 게 그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앙적인 경험에 공통적인 현상이나 이런 원리를 이제 발견해서 그거를 이제 교리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고 성령님도 다 동일한 분이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교리는 있으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있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런 구속사나 이런 헬라 이런 일변도의 그런 신앙만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12제자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자고요. 큰 흐름 제가 옛날에 흐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는가 하면 그들의 메시아 사상 속에서 구세주로 만나는 거예요. 구세주로 만나는 만남이 예수님의 생전에는 유대교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죽으셨다 살아나시겠다는 얘기를 했어도 그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건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내가 이제 이번에 특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는 이번에 가서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거는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예수님께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이 되신다나 보다. 그 유대교 메시아 사상에서 이제 황제를 등고 가신다는 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자리는 누가 될 거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언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은 나중에 그게 정말 양심선언이에요. 이게, 야, 우리는 그렇게 한심한 다 드렸다, 이런 고백을 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요. 그러니까 생전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라다녔는가 하면 유대교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다 파산된 거예요. 이제 다 파산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가 바뀌어졌는가 하면 유대교 메시아관이 바뀐 거예요. 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가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오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세계 황제로 등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이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메시아로구나라고 하는 걸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바뀐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게 주로 이제 예수님의 12 이제 제자들의 역할이고, 그 사람들 써놓은 거가 공관복음이잖아요.
공관복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메시아 사상에서 얘기를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근데 단지 이제 메시아 사상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12제자들은 거의 다 여기에 머물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닌 13번째였던 바울은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제 그가 아라비아 뭐 이게 10여 년 이상의 이제 그런 어떤 그 다음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그가 얘기한 삼층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주적인 진리로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를 해놓는 거가 바울 서신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영향 속에서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교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을 이어가지고 사도이면서 장로로 봉직을 했던 유일한 사람. 사도는 다 사도로 봉직을 했지 사도면도 장로를 한 교회를 전임으로 만난 사도들은 없었어요. 다 순회 사역자들이었지. 근데 요한은 순회 사역이 아닌 에베소 전담 사역 그걸 장로라고 불렀어요. 사도이면서 장로였던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교회가 두란노 소원에도 세워지는 어떤 이런 거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거의 선구자는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건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은 두란노소원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두란노소원의 그 헬라 문화원이잖아요. 진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 당신들이 찾는 아르케 로고스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입증시키는 사건이 사도 바울의 땀없만 갖다 얹어놔도 뭐 병인 나가 귀신 쫓겨나갔다는 얘기가 그걸 입증해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제자다 이렇게 보는 거가 정확한 이해일 것 같아. 그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속사도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에 교부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체험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그리스도까지 체험을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까지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를 꿰뚫어 보는 것과 같이 가요, 이게요. 그 부분이요. 근데 이 부분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경험한 경험 속에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삼위일체론적인 이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바울 서신에 기초해가지고 로고스이고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서에 기초해가지고서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 경험한 경험이 기록되어진 바울 서신과 그리고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교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바울 서신이나 그 외 요한복음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삼위일체로 신앙 고백으로 간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간 거예요. 삼위일체 기독론은요. 삼일제 기독론은 뭘로 갔나라고 하게 되면은 신앙 고백으로 갔어요. 그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독론, 삼위일체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 이런 거를 만드는데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제 단짝이 있어요. 아주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에 대한 이해는 없고 그냥 수도사예요. 수도사의 아버지 그러면 이제 안토니로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뭐를 경험한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수도사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다나시우스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성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아다나시우스는 교부거든요. 교부이고 안토니는 이제 영성가이고 그는 헬라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런 이해가 없는 그런 하나의 이제 수도사였을 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영성적으로다가 아다나시우스 자기 친구니까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뭐 그런 얘기가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교부들의 해석, 성경 해석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요, 구약 성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 알레고리로 가요. 알레고리로 가고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여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들의 해석을 통해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한 절 한 절을 마가복음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베드로의 서신이고 그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도 또 제일 중요할 수 있는 거는 공관 복음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의 권위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거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그 한 절 한 절을 교부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본문을 내가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해가면서 왜 이제 이 기독교 신학이 마가복음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뭘 말하려고 그랬는가 하면은 이 복음주의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교부들의 그 성경 해석을 실례로 들어가지고 본문을 내가 이제 다 인용을 해가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기약법적인 이해라는 게 전혀 없이 알레고리로만 해석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를 그동안에 이제 교회에도 주로 부흥사들이 영적인 해석이라고 이렇게 끌고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해석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성이 결여되는 거죠. 지나간 역사의 흐름이 그래요. 그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황 원사님은 신학을 했어야 될 뿐이야. 서울대 가가지고 뭐 수의학을 하셨나? 뭘 하셨지? 네, 수의학입니다. 서울대 가서 수의학을 하셔야 될 게 아니라 그때 다닐 때 아마 신상교수 그때 종교학과가 있었나 모르겠네 서울대. 있었습니다. 종교학과에 그 신상교수가 있었는데 거기 가지고서 신학을 했으면 잘했을 뿐일 것 같으네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누가 또 손을 들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 고목사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다 된 게 아니라 지나갔어요. 예,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서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 제가 좀 읽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은 더 이렇게 보강되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하셔. 누군가 좀. 그래서 하지 말고.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을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경험했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는 구원의 법을 경험했다. 네. 구원의 법을 체험했다. 이렇게도 매치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말은
자연의 법을 경험했는데 그 자연의 법은 구원의 법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도 매치시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은총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연의 법이 곧 구원의 법이고 구원의 법이 곧 자연의 법과 다르지 않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그 책이 그 짧은 제가 그래요. 조금만 보강한다면 그 타락 전에 자연의 법과 타락 후에 자연의 법을 구분을 하고 그 타락 후에 자연의 법을 구원의 법으로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셨고 부활까지 확장하면 이 전체적으로 요게 그 조직신학적으로 좀 체계가 잡힐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책자를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기대할게요. 기대할게요. 조만간 좀 만드셔서 올려보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예, 좀 늦은 시간까지 사실 이건 뭐 굉장히 좀 난해하고 방대한 그런 주제일 수 있는데 뭐 이원론과 일원론적인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자꾸 이제 이원론적인 접근으로다가 지금 현대 신학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을 자꾸 다양성으로다가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거야.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자 말이야. 그러니까 다양성만 인정하고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뭐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다원주의나 이런 데서는 뭐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건 다 같은 얘기 아니냐, 선하게 살자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통일성 이루어보자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말고 정말 이제 기독교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용어는 종교 간에 구분하기 위한 용어잖아요. 그건 말고 그냥 이제 기독교라는 용어 없애기 운동 이제 그거가 제가 이제 뭐 종교 통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종교가 통합되면 더 이상 이제 기독교라는 단어가 이제 무용지물이 될 텐데 그게 제가 이제 사역 두 번째에서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역사 발전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가 이제 최종적인 단계일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분이 유일한 분이어야 되는 거고 누구나가 다 그분을 믿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가 맨날 뭐 넌 너신 믿고 우리는 우리신 믿고 그냥 이러고 가면은 거긴 아직 종착역이 아니죠. 종착역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종착역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만물의 통일이라고 하는 걸로 놓고 본다면은 모든 사람의 성경에도 얘기하시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이제 딱 50년인데 교회 나간 지가 그거를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가 바로 이제 그 영성사역 이런 건데요. 이게 내 경험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사역이라는 걸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건가라고 할 때 일종의 이제 최종적인 어떤 그런 정리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초자연이 다 동원되어질 수 있다. 이게 논리적인 귀결이다. 자명한 이치다. 이제 이 초자연에 동원되지 않고 어떻게 이상사회가 가능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가 하나님의 직접 개입과 도우심. 그게 그 초자연 아니에요. 그 초자연과 자연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우리가 입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요. 초자연과 자연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시켜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믿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믿어야 되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에도 이제 하나 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 믿어야 하는 믿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이 이제 성경과 신학, 인류의 역사, 인문학 모든 것들을 총집결한 최종적인 결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봤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참으로 이 시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자명한 이치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온 것도 저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성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경험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그 경험이 또 끝나지 않냐, 경험으로 끝나지 않냐고 시시때때로 영감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히 성경을, 역사를, 인문학을,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속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되어진 이 정리, 이거가 이제는 말의 설명으로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나가서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하는 설명에 선포하는 선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확증시켜 주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 불부터 일어날 줄로 압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사도 바울 선교에서는 에베소에서 확정이 되어졌는 줄로 압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님을 로고스로 하나님으로 헬라 사람들이 찾고 있던 아르케와 로고스라고 설명을 하는 그 설명 속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고 온갖 병자들이 낫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해석을, 사도 바울의 선포를 확증시켜 주셔서 바울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에베소가 단시간 내에 그 아담의 신전의 도시가 바뀌어졌던 것처럼 아담의 신전이 쇠퇴해져서 은장색 공들이 반란을 일으키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에베소의 사건이 두란노 소원의 사건이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40년 동안 씨름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온 애굽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로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하비루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의 바로의 권세, 모든 정치 권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세계 정치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오늘의 첨단 기술을 첨단 무기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빈부의 격차를,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키는 쪽으로 써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초자연적 사건들이 여기에 총대문되어질 때만 가능해질 줄로 압니다. 호렙산에서 40년 초가집 양을 치던 한 노인, 그 양을 돌보던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양을 치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그 노인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시오. 이제 3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건이 재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 이 기후위기, 끊임없이 가속도를 붙어서 녹아내리고 있는 이 빙하를 멈춰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 현대 문명, 첨단 문명과 인류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에너지, 영의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를 실생활 에너지로 바꿔갈 수 있는 이런 이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 영성사역 요셉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는 면면을 놓고 볼 때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기에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초라하고 보잘것없기에 오히려 가장 큰 일에 적합한 조건이 성숙되어져 있는 줄로 압니다. 케니스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20여 년 동안 정리해 놓았던 그 정리가 이제 이 재현을 위한 준비였는 줄로 압니다.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재해석된 메시지가 마련되어져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선포와 더불어 그에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으로 선포를 뒷받침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사건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의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이제 여기에 몇몇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는 그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성경의 초자연이 재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수고 아멘. 많으셨습니다. 또 예, 저녁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힘내요. 네,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기도가 진짜 감사합니다. 이 대멸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거예요. 틀림없이요. 그 기도 절대 작은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시는 제일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힘내세요.